오늘은 부엘세바에 정착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세틀다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잘 정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착지를 찾아서 헤매이거나 또 그렇게 다니고 계십니까? 세계 여자 프로골프 1등을 보니까 한국 여자인데 24살 먹은 고진영이라는 여자입니다. 애니카 소레스탐 이후로 가장 탁월한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는 지고는 못 살고 남의 장점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마는 성격입니다. 24살 먹은 처녀치고 아주 당돌해요. 대단한 승부욕이죠. 나는 지고는 못 산다. 또 나보다 남들이 더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죽어라고 연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보지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식들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가 열심히 지혁이가 배워야 돼요. 그런 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하죠. 경쟁 사회에 정말 그런 자세로 노력하고 승부욕을 가져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맨날 코나 흘리고 나가서 얻어맞고 들어와서 징징거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막 애들을 가르치죠. 어떤 부모는 하도 답답하니까 야 주먹 줘봐. 여기 와. 주먹 줘봐. 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나 못해. 주먹 줘봐. 세게 줘봐. 암만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암만 그래도 내동 주먹 쥐고 때리겠다고 해놓고 또 내일 나가서 또 얻어맞고 또 울고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죠. 정말 캐릭터들이 성격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그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공통점일 것 같아요? 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다 한가닥 하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깡다구 있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 더군다나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 안에서 성이 보호해 주는 어떤 그런 군사력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어린애까지 자기 전 재산을 이끌고 이 지역에서 캠핑하고 또 저 지역에서 캠핑하고 이러고 다니는 게 노마드들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럼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안 싸우면 죽는 거예요. 이들은. 아니면 바로 엎드려서 항복하고 자기 전 재산을 내어주면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제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아랍권의 이 유목민들의 그 라이프들을 보면요, 굉장히 친절하든지 그런 게 몸에 배가지고요. 생존을 위한 친절이죠. 안 그러면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랍권에 여전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독 좀 독특할 정도로 그런 공통점에서 벗어난 인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깡다구도 없고요. 한 성깔도 없고요. 참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흐리멍텅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 지을 사람들 바꾸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는요 오늘 같은 경쟁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아주 유순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온유한 성품이다 말하는 거죠. 아주 물러 터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제 딸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보나 마나 저는 불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쟁 사회에 이렇게 약간 쪼다 같은 사람한테 제 딸을 맡길 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많고 그의 아들 야곱의 스토리도 많고 요셉의 스토리도 많은데 유독 이삭의 스토리는 별거 없어요.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간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서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많은 조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어요. 이스마엘 자기 형한테 어떻게 해보자고 덤벼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잘 보세요. 그때 이삭은 이미 상당한 청년이었고요. 그 많은 나무짐을, 그 번제로 쓸 나무짐을 지게를 지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내동 양을 잡아서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라도 제사를 드릴 줄 알고 그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무를 펴놓더니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거기다 눕히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나를 찌르시옵소서, 나를 묶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걸 은혜라 그래요. 바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내지는 120세 정도였으면요 알츠하이머 중증입니다. 치매 중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칼로 찌르려고 한 아들이 이제 한참 펄펄한 그런 혈기가 넘치는 아들이 아버지 나를 묶으시옵소서, 나를 찌르시옵소서. 유일한 독자예요. 가문을 이끌어갈 독자예요. 내 아버지는 여기서 내 아버지가 죽어도 나는 살아야 이 가정의 대를 잇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 나이입니다, 이삭이. 그러면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시옵니까?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시오니 내가 아버지를 묶고 내가 아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제가 집으로 모셔드릴 테니까 아버지 제 봉양 받으시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편하게 나머지 인생을 사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효자고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가진 아들이지, 거기서 나를 묶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찌르시네? 말이 안 되는, 그건 전응아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전응아. 그리고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요.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어요. 이 자식은 어디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야 내가 죽을 날은 다가오고, 아브라함 나이가 이삭이 40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40살이야. 근데 이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이 나이 이 할아버지는 후사를 보고 싶은 거지. 근데 가질 않으니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바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그 아들 못 시키고 그걸 종을 시켜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신부감을 예비해 두셔서 리브가라는 여자야. 리브가는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그 우물에서 만났을 때 엘리에셀이 관찰을 하잖아요. 리브가를 어떻게 하나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봐요. 근데 리브가가 너무 친절하고요, 너무 상냥하고요, 그 많은 양떼들을 리브가가 다 치는 거예요. 다 그 아주 대단한 목자예요. 남자들도 서너시 하기가 어려운 일을 리브가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나 봤더니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요, 남자들은 한 동이 올릴 때 리브가는 10동이를 올리는 거예요. 슈퍼우먼이에요. 대단히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물을 퍼가지고 막 다 짐승을 다 먹이고요, 다른 집 짐승까지도 다 먹이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 여러 마리를 끌고 왔는데 낙타 한 마리가 20리터 이상을 먹어요. 그거를 다 리브가가 풉니다, 우물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를 데려가겠습니다 할 때 부모들은 걱정을 해요. 어딘 줄 알고 이 사람을 따라 나섰느냐, 처녀가. 그러니까 저가 다 컸으니까 저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갈래?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낯선 땅에 낯선 남자를 따라서 신랑감이 어디 가면 있다고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승낙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진취성과 이 리브가의 그러한 것들이 이 어리버리한 이삭에게 딱 맞는 신부감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신부감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 많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당신들 남자들이 여기 와서 미국 왔으면 못 살았어. 아내들이 와서 사는 거야. 리브가 때문에 사는 거야.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 도움으로 그나마 장가를 가가지고, 장가 간 이후에도요, 이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 치마폭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죽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처음으로 이 이삭의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가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이 가솔들과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삭은 자기가 머물고 있던 네게부 사막의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역시 소극적인 방식이죠. 역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나기로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랄로 가겠다 생각해요. 그랄은 어디쯤이냐면, 그랄은 블레셋 땅인데 그랄 평야가 있어서 비교적 거기에는 물을 얻기가 쉽고 여전히 어느 정도 농사가 되는 곳이었어요.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거기는 완전히 살기가 어려운 곳이고요. 그래서 그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랄에 가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 이삭이 그랄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못 살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 땅에 머물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삭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26장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그냥 거기에 살기로 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부분은 순종이지만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브엘세바 그 지역이에요. 그쪽의 땅이에요. 그 유대의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리로 가지 않고 그냥 그랄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거죠. 사실 이 이삭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조금은 어정쩡한, 여전히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반의 순종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삭의 마음에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꾸중을 하죠. 야,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네 아내를 취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아주 창피함을 줍니다. 정말 부끄럽죠.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유약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6장 12절에 보면 놀랍게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삭은 이 100배의 복을 받을 만한 그만한 행동을 한 건가? 그만큼 믿음을 보여준 건가? 그만큼 노력을 한 건가? 공로를 쌓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의 몸은 이방 땅 그쪽에 블레셋에 있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종도 많이, 많은 가축도 많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삭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그 앞에 나와죠. 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똑같이 자기 아내를 또 자기의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가 다시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간신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이 구출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희한하게도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재물과 함께 오게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보짓을 하고 모자란 짓을 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삭이 무엇인가를 잘했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주신 상이 아니라, 이삭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도, 그랄에서도, 그 가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살리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거기 같이 못 살도록 쫓아내려고 이삭이 먹는 우물을 갖다 다 막아버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예 명령을 내려요. 네가 이제 아주 큰 강성한 그러한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아예 대놓고 협박의 명령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럴만 하죠. 사실 이삭은 그랄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이제 이삭이 그 아비멜렉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랄을 떠납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떠나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떠나서 다시 장막을 치고 정착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랄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랄하고 그랄 골짜기는 같은 땅일까 아닐까? 그랄을 떠났는데 다시 장막 친 곳은 그랄 골짜기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랄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그랄에서 브엘세바 쪽으로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랄 땅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 쪽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아직 브엘세바로 안 올라갑니다. 그 골짜기에 머물었는데 또 그 골짜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우물들이, 지금은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서 쓸 수는 없지만 그 우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서 다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아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온 거예요. 참 은혜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물이 생기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이방인들이 정착하는 게 싫어서 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네가 아무리 팠다고 해도 이건 우리 거다. 우물을 뺏는 거예요. 싸우기가 또 싫으니까 이삭이 또 양보를 해요. 여러분, 우물을 양보한다는 건 그냥 오늘날 개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에서의 우물 하나는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성읍 사람 전체가 먹고 사는 생명수예요. 어떤 성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깊은 우물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 우물이라는 건요, 오늘날 값어치로 친다면요 수천억 원짜리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하나를 팔려면 정말로 힘들게 파는 거예요. 보통 땅 곡괭이 몇 번 찌르면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다 이 안반을 파고 들어가야 그나마 물을 얻을 수 있고, 안반 밑에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100번 파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 우물을 양보한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거의 자기의 생존권에 대해서 양보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양보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어디다 판 줄 아십니까? 그 옆에다 팠습니다. 멀리 간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이거는 너 줄 테니까, 여기는 내가 또 하나 팔 테니까 요건 건드리지 말아도, 거기를 떠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쪽이 물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거기다 또 우물을 팠어요. 아마 그 우물 하나 양보하고 팔 때는 그럴 사람들이 그래 우리한테 이거 주면 내가 우리 그거 안 건드릴게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땅이니까 그것도 우리 거다, 우물을 뺏는 거예요. 정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아요. 그것을 또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옮겨가요.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를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르호봇은 브엘세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랄 골짜기를 떠난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물이 잘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됐는지 거기서 르호봇이라고 그 샘 이름을 붙이면서 여호와께 감사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르호봇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삭이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미래를 펼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삭이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삭에게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삭은 여전히 어정쩡한 순종을 하고 땅을 계속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투며 싸우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르호봇에 와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넓혀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달은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삭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이삭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르호봇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이삭이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바로 르호봇에서 안 살고 누가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브엘세바로 드디어 파이널리 올라갑니다.
브엘세바에는 아직도 물이 없을지도 몰라요. 르호봇은 이미 확보한 물이요, 누가 뺏으려고도 하지 않는 물이에요. 그동안에는 여러 우물들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르호봇의 우물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의 물을, 물리적인 물을, 땅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그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르호봇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늘샘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르호봇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누군가가 왔겠죠. 또 뺏자고 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편하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좋은 몫의 세탁소 한번 차려보십시오. 1년 갈란가? 바로 그 옆에 또 들어올 겁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어딜 가나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살라고 해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이민자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이민 올 정도면요, 다 한 성깔 하는 사람이요, 다 깡다구 있는 사람이요,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요, 무슨 짓인지 난 죽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나 혼자 자기 굶는데 저 사람 혼자 잘 먹고 살게 놔둘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은혜로, 또 아니면 노력해서 우물을 얻었다고 해도요, 그 우물이 나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하고 형제간에도 다투어야 하고 소유권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우물 파면 너 우물 나오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우물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브엘세바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다. 나에게 네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나를 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 저리 가고, 또 죄인의 자리가 저쪽이면 거기 가서 서 있고, 오만한 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앉아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뭐 돈 되는 곳 있다면 따라다니고, 한방 대박 날 곳 있다면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나무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나무는 자기 힘으로 벌어먹어야 안 벌어먹어요. 짐승들은 자기 힘으로 벌레를 잡아먹든 다른 걸 잡아먹든 살아도요, 나무는 자기 힘으로 벌어먹거나 자기 힘으로 어디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시냇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샘이죠. 거기에 심겨진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브엘세바에 이미 우물을 하나님 안에서 판 인생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한 인생은 어딜 가든지 브엘세바가 터지는 거예요. 텍사스에 가도 브엘세바가 터지고, 알라스카에 가도 브엘세바가 터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도 브엘세바가 터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땅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아틀란타로 많이 와요. 아틀란타 먹고 살기 좋대. 와보니 좋습니까? 아니요. 다시 시애틀로 가면 이번엔 좀 좋을까요? 아니요. 그 시애틀이 아니라 샌디에고가 좋대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싸움과 다툼과 메마름과 기근과 어려움은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인생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삭을 배워서 막 열심히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물 파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헛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우물판에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이놈아, 헛짓하고 있다. 네가 그거 파봐야 결국 다른 사람이 가져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물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우물 되어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될 거 아니냐? 나만 떠나지 마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다른 데로 지금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그 아들을 복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삭은 연약하고 이삭은 여전히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이제 직접 여호와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24절 25절에 가보면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너무 기뻐해서 잘 왔다, 바로 여기였다 하면서 아버지와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면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26절에 이삭이 25절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에요. 자기가 쌓은 첫 번째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경배를 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으니 어디를 말해요? 여호와예요. 이제 비로소 여호와라고 이삭이 섬기는 거예요. 이 언약,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싸울 일도 많고 억울할 일도 많습니다. 장사가 좀 될만하면 랜로드가 계속해서 렌트비를 올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리스 기간이 끝날 때 되니까 나가라고 통보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 자기가 가게를 팔아먹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친한 친척에게 주려고 나가라. 그럼 뭐 어때요?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리스 연장이 안 돼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더 힘을 많이 가진,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형 마켓을 가지고 옆에다가 팍 나와버리니까 우리 구멍가게 하나 요거 가지고 우리 내 식구 먹고 살았는데 그 슈퍼마켓 24시간 슈퍼마켓 하는 거 문 닫아야 돼. 누구에게 팔지도 못해.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끝나는 이런 일들 숱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칠래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니까 임마 너 더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임마 너 힘 더 길러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너 잘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래요? 네,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에게 우물을 파는 자식으로 만들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로 만드시라고요. 그러면은요, 그 자식은요, 암만 뺏기고요, 암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해도요, 그 자식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으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세상이 못 이겨요. 아무리 회방을 놔도 그 사람 못 이겨요. 제가 저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거 일전도 없어요. 어쩌면 빚을 남겨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들에게 당당합니다. 왜 그렇게 아빠는 등록금도 제대로 못 줬는데 이렇게 당당할까? 왜? 예수 믿게 해줬잖아 임마.
너 이제 예수 믿고 살면 되는데 뭐 그거 해주면 아빠로서 최고지 뭐. 됐지 뭐. 너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너 복 주시면 되는 건데 뭐. 내가 뭐 너에게 뭘 얼마를 더 주고 만 주고 뭐 그게 뭐 대수냐 그거. 한번 잘못 까먹으면 다 날아가 버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살면서 좀 어리버리하다고 욕먹어도 괜찮고요. 호구짓 한다고 좀 욕먹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애들 밖에 나가서 좀 얻어맞고 울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런 애들이 크게 됩니다. 주워 패는 애들은 깡패되고. 저도 맹 주워 맞고 이렇게 그래도 버틴 거예요. 제 인생도요, 돌아보면요, 진짜 어리버리했고요. 진짜 현명한 판단을 잘 못한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현명한 판단했으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어리버리하니까 진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도우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에베네셀로 나의 이 도움의 돌이 되시고요, 건져주시고요, 살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가게도 뺏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온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은 다 뺏기셨어요. 마지막에 입고 계시던 옷 한 벌도요, 군병들이 뺏어가지고요, 지들끼리 제비 뽑아서 찢어서 나눠 갔더라고요. 다 뺏기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12영도 되는 더 천사들을, 미가엘의 모든 천사들을 끌어다가 로마군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면서도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등을 대시며 채찍을 맞으시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패배 같죠? 벌거벗긴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요, 세계를 정복하고요, 죽음을 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내가 이제 여호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생명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쫓아다니며 여기에서 어디 물 좀 나온다, 저기에서 물 좀 나온다, 이 사업하면 좀 된다더라, 저 사업하면 좀 된다더라 이러고 쫓아다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우물을 파는 수고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개척한 이후 우리는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에 첫 우물을 팠어요. 성도들이 많이 와서 또 우리가 장로님들도 세우고 조직교회가 되고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해서 우리가 르호봇인 줄 알고 H마트 옆에 큰 예배실을 가진 우리가 성전을 꾸몄어요. 그런데 웬 이렇게 시기가 많고 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기법해야 했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그걸 견딜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은 막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예수 소망교회 문 닫는다더라. 이제 그 렌트비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소망교회는 끝났다더라. 어디 갈 데가 없다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웠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예비하시고 이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곳으로 옮겨오니까 이제 이곳이 르호봇이 돼서 이제 그러한 다툼과 시기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많이 넓혀졌어요. 저는 이것이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진짜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구나. 제가 여기 와서 르호봇의 고백과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샘을 예비해 주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브엘세바예요. 이 땅의 우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생명수를 마시고 살겠나이다. 이 교회는 이 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브엘세바예요. 교회는 이곳에 이민자의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샘에 이 우물에 모여서 생수를 마시며 피곤한 갈증을 씻어내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리프레시먼트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또 피곤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사는 우리 커뮤니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에요. 생명의 우물이에요. 마귀는 이 우물 속에 독을 집어넣고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우물을 잘 덮고 내 우물을 잘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땅의 샘들,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브엘세바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건물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긴 세월 여기저기 참 우물도 많이 파고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참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우물들은 다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많은 성도들은 어디 가서 우물을 팔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인생은 이제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브엘세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게 생명수가 영원히 흘러넘치리라고 약속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